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계속된 질문과 답변이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거듭나야 됩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께 어리벙벙하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다 하면서 이 대화하기가 참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워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이 아니다,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이를 믿는 자, 장대 높이 들려 있는 그 역사가 앞으로 있게 될 건데 인자가 그 일을 하리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리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성경 66권의 가운데 한마디로 말씀하라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됩니다. 어떤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보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구 믿어야? 바로 나를 믿어야 영생이 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지옥에 빠지지 않고 영생의 영원한 이 엄청난 복을 내가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그러나 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있는데 인간은 본래가 다 죄인이건만은 이 죄 때문에 예수님 오셨는데 나는 의인이다,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지 않는 자, 바로 그 사람은 교만한 자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런 자는 어쩔 수 없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나지도 못하고 영생의 복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무슨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어둠이 있는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싹 트도록 이 일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어떤 자? 내가 영원한 죄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깨닫고 깨닫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과 낮아짐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게 되고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딸이 되어 영원히 사는 저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엄마 뱃속에 다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유식하고 대단한 분이 참 되게 무식스럽게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니고데모의 말처럼 모태에 2번 들어가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사실 2번 낳기는 하지만 한 번은 엄마 모태로부터 한 번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또 한 번 낳게 되는데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어디로부터? 땅이 아니고 위로부터 우리는 거듭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만 나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2번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연초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 다른 건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언제 하나님이 불러갈지 모르는데 예수 똑바로 믿고 거듭난 다음에는 죽어도 이건 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연초에 이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를 낳았다. 뭘로 낳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되고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내비게이션으로 확실히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자가 성도입니다. 그런 자는 말씀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교회에 오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이런 자세로 예배에 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거듭나는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어디에? 우리 마음에 뿌려서 그 씨가 움트면서 새 생명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려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종류의 밭, 여러분 그거를 잘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내가 분명히 싹이 났지만은 아직 자라지 못하는 거 가시떨기에 갇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딸이니 분명히 거듭났는데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녀는 자녀인데 누림이 없어요. 아버지가 진짜 엄청난 부자인데 아저씨처럼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그게 바로 탕자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그런 분 한 분도 없고 여러분 다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 가운데 멋지게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동아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우리 육신의 부모가 아이를 낳을 때도 뭐가 있어요? 최고의 고통은 어린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할 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들을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엄마가 겪는 그 산고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이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외침은 예수님의 산고에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다시 거듭나기 위한 예수님의 외침이었음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의 종이 외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래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기적은 성령과 말씀의 합작품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 서면서 성령님이 이 종을 붙잡아 주어서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인침의 역사가 있어서 그 말씀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예수는 나의 구주.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의 약함, 나의 죄를 깨달았을 때 바로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 멀쩡 나는 아이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아직은 한참입니다. 벌써 구원의 출발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보면 우리의 몸은 달라진 것 싹 달라져야 되는데, 행동도 달라져야 되는데 거듭났다고 해서 싹 달라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주름진 얼굴 그대로 남아있고 성격이나 습관도 그렇게 달라진 것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아직은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까지 했지만 예수님 몰라요 저주까지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제자가 되어서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세계의 복음화의 역사의 주인공 성령 충만이 받고 나서 그렇게 쓰임 받았으니 여러분 낙심할 필요는, 이렇게 교회 나오는 분들은 절대로 낙심할 필요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나는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확신할 때에 자녀에게 주시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으니 이 권세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모르면 누리지 못해요. 부잣집 자식이 돼가지고 진짜 아버지인지 몰라가지고 나 저 다리막 밑에서 주워왔지. 항상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부모가 그런 관계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에 비해서 큰아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다. 근데 아들은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아닙니다.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쓸 수가 있다라고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버지 것이 내 것, 내 것이 아버지 것. 필요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생은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로부터의 이 놀라운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반드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그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교회에 와 있지만은 마음이 삼천포로 향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나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 말씀이 불이 나요. 깨달아져요. 아멘이 터져요.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과 나의 열린 마음하고 맞아야 돼요. 내가 닫혀 있으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면은 받을 수 있는 이 마음 문이 열려야지요. 그래서 안 열리니까 열려라고 두드러 패가지고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낮아지게 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역사들이 그래서 생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뭐냐? 순종인 줄 믿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고 좋은 자가용이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최고 좋은 자가용이 뭐예요? 나는 이름도 잘 모르겠더라고. 요즘 뭐 수억 대 되는 보기에 내가 볼 때는 제가 한 2, 3천만 원 하겠다 하는데 와, 저 스포츠카요 뭐 3억이에요. 와, 그런 차들도 있대요. 그런데요,
아무리 차가 좋고 키가 있고 기름도 그냥 잔뜩 집어넣어서 키만 돌리면 되는데도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있다고 됩니까? 키를 돌려야지요.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키를 돌려야지요. 이 속에 이만한 놀라운 자가용이고 다 기름도 돼 있고 그리고 좋은 차다. 그걸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걸 믿고서 키를 돌려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키를 돌려야지요.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기도가 뒤따라야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 주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높이 창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주님은 생명의 빛을 그 심령 속에 강하게 비춰준다 하는 말입니다. 마음문이 열려야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지요. 마음문이 완악한데, 돌짝밭인데, 길짝밭인데 어떻게 씨가 그 속에 박힐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역경과 시련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걱정할 거 없고 주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십자가의 주님을 찾으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뿐 아니라 거듭남에 대한 확신하게 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믿음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한 분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그 과학자요, 한동대학교의 총장이었던 분 여러분 아시지요? 누구지요? 김영길 박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그 한동대학교에 대한 사연들이 참 많지요. 한동대학교. 이분은 그 간증에 의하면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부인이 굉장히 믿음이 뜨겁습니다. 아까 제가 뭐 김영길 박사라고 저 누군가 그러지 말 빨라가 뭐래 김영길 박사. 근데 이분이 부인이 따라서 하도 그냥 교회를 하니까 교회 갔어요. 갔는데 아무리 들어도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그분만이 구원이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졸기도 하고, 그런데 부인은 그를 위해서 사모님은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타깝게 그지없는 거지요. 다 아멘하고 은혜 받고 뭐 대학 교수 내려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자기는 잠자는 거예요. 나에게도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교만한가. 그래서 어느 날 작정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계시다면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제발 나에게도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그러면서 책을 봅니다. 근데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유명한 서적들, 세계적으로 난다고 하는 서적을 봐도 도대체 말도 안 돼요. 왜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요? 학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과학 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논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그래도 그냥 끝장 보려고 계속, 그것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었기에 그런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그만 눈물이 팡팡 터집니다. 왜 터졌느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뭐에서 깨달았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하고, 죄인을 대신해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한다. 하지만 신이신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신이신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을 수가 있다? 없다. 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와서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이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창세기에서 예언된 그분이 예언대로 오신 바로 그분이다. 그걸 읽는 순간 마음속에 그냥 와, 그렇구나,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눈이 떠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면서 대성통곡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눈물 뿌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잘났지요, 내가 똑똑하지요, 내가 교수지요, 내가 박사지요, 내가 과학자지요. 그러나 깨어지고 나니까 내가 죄인 걸 알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사 인쳐주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된 줄 압니다. 엉엉 우는데 사모님이 와가지고 여보 왜 울어? 왜 울어? 둘이 끌어안고 엉엉 웁니다. 당신 예수님 만났군요, 깨달았군요, 거듭났군요. 같이 끌어안고 울고, 그 다음에 이제 출근하는데 핸들을 잡았는데 야, 휘바람 소리가 저절로 나고 얼마나 신나.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 그전에는 이래도 짜증 저래도 짜증 그랬더니 그때부터 모든 보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날 정말 세계적인 많은 석학들을 키워내고 있는 그런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벌써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문제는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거듭나고 구원의 역사는 있다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는 얼마나 연약한가, 나는 얼마나 죄투성인가, 내 힘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나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마음문이 열려집니다. 영적으로 많은 고통이 올 때에 여러분, 그건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섭리임을 믿으시고, 그런 때에 인간적인 방법 하지 말고 교회 와서 무릎 꿇고 아버지 하고 몸부림치면서 울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오히려 슬픔 대신 눈물은 흘리기는 흘렸는데 왠지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원수가 사라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속했는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었는데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복수한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이 내 잘못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원래 본향이 이곳 지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 그것이 나의 본향인 줄 압니다. 벌레가 살던 자신의 껍데기를 버리고 자유롭게 날아간 증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미도 땅속에서 7년 정도 살다가 다시 거듭나서 나무 위로 가서 맴맴 우레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니지만 소리로 얼마나 매미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나르는 새도 먼저 알로 태어나 부화되어 자유롭게 다니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이 땅에서 강건해야 7, 80, 100세라 하지만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일 하나님이 박 목사 수고 많이 했다, 이제 그만 수고 그치고 오라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내일 갈지 1년 후에 갈지 10년 후에 갈지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사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전쟁입니다. 질병과 전쟁, 환경과 전쟁, 마귀와의 전쟁, 이 전쟁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빨리 가는 것이 진짜 더 우리는 고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지금까지 살려준 것은 뭐 하라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상 받을 일 많이 하라고. 하나님은 코로나가 이렇게 난리 법석인데도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그냥 감기도 잠깐 거치는 감기 정도로 딱 끝나고, 요즘도 몇 분 지금 오늘 전화 받는데 감기 아닌 것도 같은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코로나네요? 몇 군데서 전화 왔어요. 근데 저쪽 동네 들어보니까 난리 법석이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주사 맞고 그냥 이상이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말도 못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싹싹 스쳐가서 목사님 별거 아니네요. 내가 함부로 저 어디 가가지고 그 말했다가 목사님 무슨 소리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어이가 그냥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것도 작은 교회에서.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그런 있어가지고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몇 번 폐설을 당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첫선성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그날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소망을 주십니다.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제 2023년도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 다 되어서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이라 이 믿음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 주님은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주와 함께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귀한